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근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의 지식을 시사하는 것과 같이 있느냐?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같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들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부르짖되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 한참 후입니다. 어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패망하기 한 50여 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죠. 요시야 왕부터 해서 요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이 있을 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이방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그러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나안 주민들과 지금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뜻,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자들이죠.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땅의 풍요만을 꿈꾸며 욕망대로 사는 가나안 삶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가면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야금야금 죄와 욕심을 탐하다가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아예 보란듯이 죄를 즐기면서도 그 자신들이 잘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의 말명랑을 앞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를 받기에 그렇게 헛된 길을 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길, 헛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열매를 아름다운 하나님 먹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지 않느냐.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기띔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들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이 약속하는 물질의 번영과 다산의 축복, 이것이 바알의 섬기는 바알 신앙의 핵심이죠. 비를 내려서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땅의 풍요를 꿈꾸기 때문인 것이죠. 바알 종교에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신들에게 풍성한 재물만 바치기만 하면 그들이 아무리 약하게 살아도 욕심을 따라 부도덕하게 살아도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는 이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쓸모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땅의 풍요를 추구하고 꿈꾸고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나안이죠. 그게 쓸모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그게 무엇이라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고 풍요를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를 꿈꾸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쓸모없는 일을 위해 무익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죠.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세 번째에 보면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신을 숨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셔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땅의 풍요를 꿈꾸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풍요를 약속해 주는 바알바세라를 숨기죠. 그렇게 되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삶의 부도덕한 일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갈등과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지 모르죠. 육체의 쾌락을 즐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쓸모없는 삶, 허무한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서로 전혀 반대가 되는 가치관, 견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뭘 줬습니까? 바알을 줍니다. 그게 허무한 일이라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만을 목적으로 사는 그 삶, 풍요를 준다고, 땅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삶이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실을 만나며 우리 가운데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다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갈등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사실은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순간, 이런 흔들림의 순간들을 다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 여러분, 이것을 잘못 다루면 불신앙으로 빠집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등지고 바알을 숨기며 땅의 풍요를 목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다루면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단순한 삶고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이 헛된 것을 추구해서 허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풍요만을 꿈꾸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왜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되었던 아니면 바알의 축복이 되었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데 왜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하고 물웅덩이.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물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샘물하고 물웅덩이, 저장 웅덩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고 육체의 만족과 쾌락, 땅의 풍요만을 꿈꾸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판 바알 신앙은 땅의 풍요를 꿈꾸고 그것을 준다고 말하는 것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같다는 것은 물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시원함과 만족,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을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때로는 삶에 힘든 과정이 있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언제든지 그 샘에 물을 길러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곳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 물, 생수,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반면에 물웅덩이는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좀 덜 옵니다만 그 가나안 땅, 특별히 남쪽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뭘로 해결합니까? 비가 올 때 웅덩이를 만들고 물 저장고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모아놓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물웅덩이, 소위 말하는 빗물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가뭄이 들면 금세 마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물웅덩이. 물을 가두어 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새나가는 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독하는 게 독으로 생각했던 날씨입니다. 물웅덩이. 생물을 가지고 있느냐, 물독의 물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차이죠. 만일 여러분 물웅덩이가 유일한 식수의 원천이라면 그 사람은 늘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뭄이 오면 심한 위기를 만나죠. 그럼 이처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 땅의 풍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터진 물웅덩이에서 물을 찾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예뻐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값비싼 여행을 즐기는 것,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만족을 얻겠다는 것은 물웅덩이 물로 만족을 얻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쁘지만 지나면 또 가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또 모자라죠. 재벌들 그러죠.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심지어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쉽게 번태롭게 만들고 또 지치게 만들고 만족이 없는 것이죠. 물웅덩이로 의존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물, 이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트진 물웅덩이의 물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진짜 계속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에 근원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딱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소위 말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갈에 지치게 되죠. 그들이 꿈꾸던 그것이 물웅덩이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의 욕구도 적당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은 잘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혼 제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때로는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도 바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 곧 생수를 마시며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런 삶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통하여 만족을 얻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웅덩이 물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상의 풍요, 웅덩이 물이 지금 넘친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고 떠들지 않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그런 웅덩이 물, 세상의 풍요가 내 삶에서 고갈되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게 돼 위하여 사용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해갈을 얻고 나면 사실 다른 것들은 물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추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때론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땅의 풍요함을 꿈꾸며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바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웅덩이 물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든 적든
물질의 풍요와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려서 영혼을 사막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더 소중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풍성하다고, 세상의 물질이 좀 풍성하다고 한없이 사치를 즐기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한없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에게서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하는 삶.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을 내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아멘. 소위 만족을 줄 것 같은, 우리의 땅의 풍요를 약속해 주는 같은 헛된 무릉덩이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고 시편의 표현대로 때를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반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여기를 나를 따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언급받으며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